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함께 서로 평안의 인사를 마음으로 나누면서 먼저 우리 감사 기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감사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주간 또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눈앞에서 보지 못하지만 또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샬롬의 뜻을 알고 있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또는 잘 살아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서로 나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한 가지 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이걸 좀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행복했던 친구들, 행복하셨으면요, 우리 행복했다라고,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 댓글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댓글창에다가 행복 이 한 단어를 여러분 써서 올려주면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자녀입니다. 그렇죠? 한 가족이고요. 그런 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좋겠어요. 음향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행복한 친구들 댓글에 다시 한번 행복이라는 단어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지금 카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가는 거 알죠? 우리 청진기 큐티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청진 큐티가 여기 보이죠? 이쪽에 보이죠? 자, 제 손도 보이죠? 오늘 9월 27일 주일, 이제 어제 말씀이긴 하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위로자 하나님. 자, 우리 예원이 친구 행복하다고 댓글 감사해요. 자, 오늘 위로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는 금요일까지는 창세기를 쭉 읽어왔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고, 자, 이제 토요일부터죠.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친구들 공유되어 있던 영상들 혹시 보았어요? 고린도후서의 어떤 배경들, 바울 서신의 배경과 고린도후서가 어떠한 성경책인지. 편지가 그 당시에 편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또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그렇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면서 읽는데 제가 읽을게요. 따라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읽는 겁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볼게요. 그 말씀을 우리 항상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우분들이 또한 연예인분들이 말씀을 한 땀 한 땀 녹음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제목이 위로자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받아 보았습니까? 아니면 언제 누구에게 위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당신들도, 너도 그 고난에 참여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부분에 쭉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주제 요약을 잘 보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전부 다 기억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이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많은 그 주변 지역에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이번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후서를 보는데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불의한 자를 만납니다. 그 불의한 자가 이 바울을 굉장히 비난을 해요.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근심이 깊어집니다. 분명히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한 자가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심이 깊어진 바울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서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엄하게 고린도 교회에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제자였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그 바울의 어떤 지도를 잘 따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접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냐면,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만 있었다면 실망하고 낙심했겠죠? 넘어졌겠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셨다. 그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다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써 내려가는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 이쪽 동아시아 말고 그쪽 유럽 쪽인데 그쪽에 극심한 이제 환난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죽기 전까지 맞기도 하고 그런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것입니다. 그 선교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한번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고통이 따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도 남을 정도의 넉넉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 분이신데,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때, 아프고 힘들 때, 고난이 따를 때, 고통이 있을 때 위로를 더해 주신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는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진실된 위로는 함께 해야만 하는 거고,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픔 아십니까? 그 아픔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통해서 배웠죠.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사실 특별한 어떤 꿈이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배워왔던 게 있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참 복이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뭘 하든지 다 잘 되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는데, 요셉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죠. 결국에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과 모든 주변 국가를 살려냅니다.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려고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고, 형들은 그 꿈을 오해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요셉은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오해받았는데, 그런데 그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컸던 거예요. 그거를 아는 요셉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없이 죽을 만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요즘 나에게,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고 있나요? 요즘에 코로나 말고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커지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키는 크지 않지만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요. 키도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게 많을 거예요. 물론 누구에게나 아픔이 많겠지만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많은 시기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 주중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덕준이가 혼자 한번 왔다 갔었고요. 또 우리 재영이, 또 예찬이, 또 혜준이가 또 같이 또 왔다 갔었어요. 가면서 한 달 못 봤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못 본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더 키가 컸고 또 키가 큰 만큼 마음도 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랫부분에 있죠. 아무거나 무조건 힘든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곤란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조건 힘드니까 이거 내가 믿음의 고난이야, 내가 교회 나와서 힘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인지 아닌지 그때가 되면 알아요. 근데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 아시고요. 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굉장히 교회가 많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있죠. 특별히 또 어떠한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가 많이 힘든 말들을 욕까지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난일까요? 고난입니까? 물론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진짜 고난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핍박하는 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언행을 절제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무거나 무조건 힘든 것을 가지고서 요즘 왜 이렇게 막 세상이 교회를 막 핍박하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도 알아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진실로 솔직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는지.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바울이 근심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댓글 하나 써주고 또 가끔 교회에 들려서 인사를 해주면 전도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렇죠? 또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한마디 주중에 안녕하세요 라고만 남겨주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근심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그런데 소식은 더 큰 희소식이 될 거라는 그러한 위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있는데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고요.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로자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믿음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여러분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수석 끝나고 11월 4일 이제 그 다음 주 10월 11일 주일부터는 여러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또 이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나오지 못하는 힘든 친구들은 오늘처럼 또 이렇게 유튜브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고요. 다음 주는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만 드리니까 기억해 주고, 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이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추석 또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여러분들 카톡이 너무나 외로워해요. 카톡을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또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주중에는 전자 교회에 있으니까 또 물어봐도 좋고요. 찾아오고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에 같이 들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